2026년 1월 29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꽃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 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되는 소돔이 곧 멸망한다는 장인의 말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기며 성에 남아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만 급하게 성 밖으로 도망하는 이야기가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큐티 본문이 되는 24절은 앞선 23절의 표현처럼 룻이 소알에 들어갈 때부터 그 심판의 해, 심판의 불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5절에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모두가 멸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창세기 19장 17절에 분명 천사가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향하라고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롯의 아내는 명령을 어기고 미련이 남는 그 소돔 땅을 다시 바라보았고 롯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19절을 보면 산으로 가는 것이 두려워 산 말고 20절에 다른 성읍 즉 소알 성읍으로 가게 해달라 부탁하여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다. 소알로 들어갔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롯과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함을 똑같이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산으로 피하라 할 때에는 롯과 그의 아내, 그 두 사람과 그 딸들을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가 만족할 만한 땅을 또 찾아 구하게 되었고 롯의 아내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뒤를 돌아봤으니 둘 다 잘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롯은 죽지 않고 살아있게 된 것일까요? 그 유일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성경 기자는 하나님이 롯을 왜 살려두는지 명확히 밝히기를 롯의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창세기 18장의 기록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게 되었지만 롯과 그의 딸들은 결국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롯과 그 딸들의 생명이 지켜지게 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주목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말인데 이 생각하다는 말이 그저 어떤 것을 기억한다의 정도의 뜻이 아니라 마음의 색이다, 칼로 심장의 색이다 라는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께 깊이 새겨진 어떤 행동을 했던 사람을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떠올린 그 모습은 분명 믿음의 모습이었기에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그 믿음의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지켜주심 이후의 기록은 30절부터 보면 큰 딸과 작은 딸이 아버지와 함께 동침하여 자신의 가문의 대를 이어갈 아들을 생산하게 되었고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라는 뜻의 모압과 나의 친족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남미를 낳게 되었고 모압에게서는 모압 족속이 베암미에게서는 암몬 족속이 시작되어 결국 이후의 역사에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두 민족으로서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중보기도란 무엇이고, 둘째로 중보기도는 어디까지인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중보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새겨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기억하실 정도로 깊이 새겨진 잊을 수 없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때, 특히 나의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리더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가 꼭 필요한 성도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결단하게 됩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기억나지 못한다면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중보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다 함께 살아나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보기도는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하면 믿음의 인내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롯의 두 딸은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버지 롯과 함께 심판에서 생명을 보호받았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후반절에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즉 이 땅에 자신들과 결혼하여 대를 이을 남자가 없고 우리 집안은 그래서 결국 저주받은 집안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니, 아브라함은 노년에도 아이를 얻을 정도로 모두가 불가능하다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보기도는 하나님께 기억날 수밖에 없는 큰 능력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기도되어 생명의 건짐을 받는다고 해도 그 사람의 삶에 믿음의 인내가 없다면 또 도우시고 또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모압과 암몬의 족속처럼 결국 자신의 삶을 위하여 했던 모든 행위는 하나님과 반대편에서 마주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이 땅의 역사를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그 사람에게도 믿음의 삶과 믿음의 인내가 있을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시간에서도 그 사람을 위한 믿음의 권면이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중보기도의 제목을 위하여 기도만 하고 있는가? 삶의 자리에서도 노력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능력이 있는지를 알려줌과 동시에 중보기도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기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실천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입으로 시작하여 몸으로 끝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입에서 시작하여 입에서 끝나는 기도는 내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기는 어렵습니다. 입에서 시작한 기도는 내게 은혜를 주어 그 삶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고, 몸으로 맞춰지는 기도는 그 은혜를 내 삶에 남기고 나타내는 것이기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어. 그렇게 입에서 시작한 기도는 몸으로 맞춰질 때 그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보기도가 더 큰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기도인 것 같지만 나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심장에 가장 중요한 곳에 그렇게 깊게 새겨져 있다는 것을 또 한번 기억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가족의 이름과 가족의 삶을 하나님의 중심에 새겨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과 중보기도가 필요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 새겨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새겨진 그 기도의 제목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도록 지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기도되어진 대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렇게 복된 목요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새겨주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기억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제목들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어린 다음 세대부터 연로하신 부모님 세대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렇게 인도하심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렇게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오늘을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함께 동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나와 내 가족들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또 입에서 시작한 기도를 몸으로 마쳐내기로 그렇게 또 한 번 결단하고 인내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 군의 지방에 출타한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우리 교회와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